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옳다 여기는 것을 성경도 좀 지지해주면 좋으련만 세상에서 옳다 여겨지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인기 없고 외면당하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진리라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세상과 성경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과 세상은 극과 극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연 그 고난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세상과 성경은 가르침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1차적으로 고난을 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할 무익한 것으로 간주하죠. 또한 한 번 겪은 고난은 두 번 다시는 겪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여깁니다. 나아가 비록 나는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고난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하죠. 즉 고난은 해로운 것이니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해로운 것이니 가능한 피하고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거듭하여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절대 대물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백해무익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며 고난을 기뻐하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근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입장을 성경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 필수 불가결이란 꼭 있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즉 성경은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있지만 특히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과 이 세상의 입장은 하늘과 땅만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을 기뻐하며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존재라 여기는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되풀이하기 싫으며 대물림하기 싫다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바울은 고난과 참 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결단하게 된 바울의 인생에는 그때부터 고난과 박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되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후죽순처럼 바울의 삶을 위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백해무익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울의 삶을 해석하면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울의 삶을 파멸시킨 화근의 인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바울의 인생 망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기가 바라는 만큼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해 버립니다. 교회 나갔더니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예수 믿었더니 삶이 더 망가졌다며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세적인 복을 잣대로 판단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바울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화근이었을지 몰라도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영원한 사망의 길에 있었던 바울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어서 고난도 기쁘게 이겨내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화근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던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셨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영접함으로 인해 받게 된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삶에 나타나는 고난들을 조금도 회피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삶의 평안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역설적인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이후로도 이 역설적인 표현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6절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17절 환난을 받지만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역설적인 표현들을 나열하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많은 고난을 받음에도 그 고난에 매몰되거나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고난이 없는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피하여 얻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평안, 고난을 외면하여 찾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여 얻은 영광, 고난을 회피하여 누리는 승리가 아닌 수많은 고난 끝에 얻을 참된 승리를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되도록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에 고난이 없는 평안과 고난 없는 영광과 고난 없는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속담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즉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필연적으로 삶의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그 고난 끝에 영광도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덴마크의 실존주의 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연하게 이 비진리인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 비진리인 이 세상에서 진리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진리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키르케고르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다른 승리를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고난을 극복한 영광, 환난을 이긴 승리는 다 제거해 버리고 고난 없는 영광, 환난 없는 승리를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에 고난을 회피하는 그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고난에 대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고난을 각오하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복음의 증인들, 복음으로 인한 핍박 자체를 승리로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을 그저 잘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저마다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훗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승리라고 여기며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환난의 때를 지나지 않고 형통한 것을 승리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고난 자체를 승리로 여겼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과는 달리 고난을 최소화하고 보다 고난을 덜 겪는 것을 승리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려버리고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려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승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제자의 삶을 결단할 때에 예외 없이 찾아오는 필수 불가결한 그 고난들, 그 고난들을 극복하고 돌파해내고 나아가 오히려 그 고난들을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한 인생, 승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결코 고난 없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담대하라는 것이죠. 왜냐? 그 어떤 고난이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가지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당당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담대함,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난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예비된 승리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난 자체가 견디기 쉬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아무리 크든 간에 고난 이후에 마주할 크고 영원한 그 영광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은 작고 경한 것이기에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현재의 고난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우리가 그저 고난을 미워하고 고난에 대해 불평하며 그저 그 고난이 자신을 피해갈 것만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으니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한 인생, 진정한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고난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비록 나는 고난을 겪었지만 내 자식만큼은 고난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난 1월에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오늘날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캠프 마지막 날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목회자도 있었고요, 또 교사도 있었고, 또 여러 학생들과 스태프까지 여러 명의 그 간증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 가정이 무너져 버린 사람, 입시에 실패하여 좌절한 사람,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캠프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그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의 굴곡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준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똑같은 말씀에도 고난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고난을 경험하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에도 고난을 경험한 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고난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 고난을 부모가 앞장서서 제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난을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가치입니다. 온 세상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의 승리 외에 세상이 말하는 다른 승리를 말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쏙 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려버리며 오직 영광에만 참여하려는 그릇된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복음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고난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겸비하여 그 고난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